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등교 이성조 목사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좀 아쉽죠? 네, 아쉬울 때 딱 끝내야. 또 그게 또 강의니까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기어코 성공하는 자녀들의 비밀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에는 그래서 내가 뭘 바꿔야 되지? 이러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약속이에요. 우리 요것만큼 바꿔보자. 딱 요것만큼은 요것만큼은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결단하고 이렇게 마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12강 변화는 이렇게 시작한다. 변화를 위한 작은 시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을 위한 거 하나 하고요.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한 것이 있는데요. 우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시작해야 될까? 바로 이건죠. 우리 1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 모든 변화는 당신 자신을 사랑함으로 시작한다. 네, 마음 근력은 사랑받는 힘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을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겨지고 꾸겨지고 실망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는 아직 5만 원짜리니까 나의 가치는 아직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건적으로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 가치를 사랑받는 자들, 나를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어떤 환경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마음 근력은 키워지는 겁니다. 나의 마음 근력이 내 스스로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어떤 1등 해야 돼, 어떤 조건을 걸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변화, 우리 자녀들의 변화는요 나의 변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변화는 나를 사랑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딱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이제 집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그냥 싸구려 액자 말고요. 아주 좀 돈을 들여서 귀한 액자에 이 말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붙여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꼭 이거 그대로 안 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워딩으로 바꾸셔도 돼요. 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 가장 행복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다? 나 자신이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 그리고 가장 행복해야 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다. 여러분,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흘려요. 물의 흐름과 똑같아요. 여러분, 물이 역류할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위에 물이 역류해서 지금 힘들어요. 역류성 미장염 때문에. 여러분, 물은 반드시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사랑은 낮은 내리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에 충만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할 수 없으면,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고요. 자녀에 대해서 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돼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그래서 우리 자녀로 하여금 또 우리 스스로 하여금 사회적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치가 남의 시선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래서 그들의 기대에 맞춰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배웠죠? 행복은 내가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뭐예요? 나만의 행복한 관점을 찾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나 자신이다. 꼭 붙여놓으세요. 꼭 붙여내세요. 자, 이 모든 변화는 그래서 우리가 나 스스로를 사랑함으로 시작하는데, 그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리 3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의 독립선언문 작성하기. 독립선언문. 여러분의 오늘 집에 가시면은 또 여러분이 할 게 있어요. 3일 독립선언문도 있잖아요.
뭐 내가 남편이 독립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내 자녀에게 야 이제 너하고 나는 끝났어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고요. 나의 독립선언문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 나 앞에서의 독자적인 사랑의 관계로 쓰는 거예요. 이게 독립선언문이에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 시대든 그렇게 자랐잖아요. 우리 중에는 우리가 부모가 기대한 것을 이루고 원하는 목표에 도달해야 행복을 느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타인에 의해서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권위자가 누구에 있다? 내 뒤에 말타는 사람이 내 권위자예요. 그래서 이거 쟁취해, 이거 성공해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다? 내 목소리다. 내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목소리를 들어요. 내 목소리. 이것만 해도 충분해. 아니야, 너 더 할 수 있어. 내 자신의 목소리에 민감하고요. 우리를 자책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다그치는 이 조종하는 우리의 이 등 뒤에 탄 이 권위자를 그냥 쫓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에 그 기대에 목매지 않겠다고 나의 독립선언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 독립선언문은요 딱 하나예요.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야.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야.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남에게 민감하고 사회적 자아가 되고 스스로 독립적 자아, 연대적 자아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항상 부족하는 거예요. 항상 부족한 거. 왜 우리 요한복음 4장에 그 목마른 여인이 나오죠. 목마른 여인. 그 남편 채웠다고 그 남편의 기대에 내가 맞춰 주었다고 내가 행복해요? 아니에요. 목마른 거예요. 계속 목마른 거예요. 계속 갈증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목마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 이게 바로 이 흐름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사랑 못 받아 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회에 다른 사람의 기대에 충족해야 되고 거기에 요구 맞춰주고 그런 삶을 사는데 이게 뭐냐면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물을 끌어다가 내가 마셨고 갈증은 해결하지만 또 갈증 나잖아요. 근데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 더 채울 수 없는 완벽한 사랑을 채워본 사람은요, 이제 샘솟는 거예요.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역사적으로 이 BC와 AD를 나눠요. 그죠? 역사를 나누는 사건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전에는요, 이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이 뭐냐면 채우는 거였어요. 남의 땅을 빼앗고 또 채우고 정복하고 그래도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남을 피 흘림만 다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단번에 인간의 그 피 흘림과 강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는데 어떻게 담당하시냐면 그 전의 역사는 다 채웠다면 십자가 사건은요 다 비우는 거예요. 그냥 비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형의 죽음은요 어떤 죽음이냐면 내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가장 극심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하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세요. 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를. 왜 내가 목마르다? 두 가지예요. 이 땅의 영혼을 향한 목마름인데 그 목마름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내어줄 때. 그래서 십자가랑 어떤 죽음이냐면 언제나 십자가 형틀 밑에는요. 우리가 이런 노래 있잖아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이런 찬양도 있죠. 진짜 그 십자가 밑에는 샘물이 고여요. 피로.
물과 피가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 위에는 겉마른 육체 덩어리만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물과 피를 딱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는 것. 다 비워내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가장 낮은 종의 형체로 와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종이 되는 거예요. 다 비워주고 다 내어주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나.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 현장에 있어서 그 쏟아부은 그 물과 피, 그 사랑을 다 받아보는, 다 채우는, 어디까지? 다 채울 수 없는 정도까지 완벽히 채워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결국 사랑의 문제는 바로 내가 채움의 문제가 아니라 받음의 문제고요. 내가 완벽히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완벽히 채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충분히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아이들이 항상 그 동력이, 삶의 동력이 채우는데, 그냥 남에게 민감하고 그냥 사람들 그 시선이 두렵고 채우기 급한 거, 고와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다?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다. 우리가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우리의 부모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정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정말 최고의 사랑을, 완벽한 사랑을, 더 채울 수 없는 완벽히 채운 사랑을 받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한이 없어요. 그래서 관심이 이제는 흘리는 것. 오히려 흘리는 것. 왜? 솟아나니까. 오늘 우리 영적으로, 사랑의 문제는 영적 문제잖아요.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다. 여러분, 사랑 못 받았다고 내 인생 불행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지난번에 배웠죠. 행복은 우리 또 할 거지만 감사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거예요. 왜? 최고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꼭 여러분이 이 사랑의 독립 선언문을 작성하셔서, 나는 완벽한 사랑을 받아본 자에게 이제 남의 사랑에 기대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흘리는 자가 되겠다 결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우리의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교수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아직 부모로부터 독립해요? 근데요, 우리 60이든 70이든 이 영적으로 이 아까 배운 1번, 내가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다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요, 죽어서까지 부모에게 독립하지 못해요. 우리가 진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태어나지 않잖아요. 누군가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요. 그리고 누군가의, 여러분의 그 아빠가, 엄마가 완벽했나요? 절대 아니잖아요. 조건적인 사랑 하잖아요. 우리 다 인간이기에. 물론 물론 따뜻한 그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차가운 그늘이에요. 늘 엄격하게만 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엄격함 속에서 항상 울으셨던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자기의 기준만을 강요했던 우리 어머니들, 그저 자신의 삶에 막 충실만 했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 곁에서 자신의 삶을 늘 버거워했던 어머니들, 그 어머니의 그늘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많이, 여러분들이 외로우셨을 거예요. 제가 만난 많은 30, 40대, 50대, 60대 그 부모들이, 그 부모들의 그 그늘로 인해서 또 다시 이 시원한 그늘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게 냉담한 그늘이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그동안 내 한 마음 구석을 이렇게 팍 붙들어 놓았던 그 원망하고
미워한 우리 부모들의 그늘을 놓아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그 그늘을 극복하고 어엿한 좋은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훌륭하게 더 이상 부모가 필요 없이 아주 좋은 엄마, 아빠로 우리 다 성장했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 독립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 부모가 드리웠던 그 그늘은요, 알게 모르게 내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또 다른 그늘로 자리 잡아요. 내가 그 부모의 그늘을 정리하지 못하는 한, 정리란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꽉 잡고 있는 걸 놓아보내는 거. 이게 용서거든. 용서란 용서하니 서로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서로 옥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그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한 그 친구에게 다시 감옥에 가잖아요. 그 친구가 왜 아직 올가매고 있으니까 서로의 마음속에 이걸 풀어내고 내딛고 가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 말을 하면 항변을 해요. 아니 교수님, 목사님, 저 부모에게 독립했다고요. 다시 그 부모의 그늘이 내 자녀의 그늘이 되지 않게 몸부림처럼 노력했다고요. 내가 분노하면서 내가 다시는 그런 부모가 안 되고자 내가 분노하고 그래서 지금 괜찮은 부모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스스로 그 상흔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어요. 더 깊어져요. 이제는 오히려 그 상흔과 상처와 정직하게 마주해야 돼요. 정직하게. 그리고 그들을, 우리의 부모를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속에서 훌훌 보내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제가 본 가족의 뿌리 살펴보기입니다. 가족의 뿌리. 여러분,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내 상처가 먼저 치유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상처가 치유되냐면, 요셉의 상처가 어떻게 치유됐냐면 해석해서거든요. 해석해서. 그래서 그래서 그랬지, 이해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기 위해서 가족의 뿌리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도 누군가의 딸과 아들이었을 거라고요. 우리의 부모도 또 부모가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가,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그늘에서 살았는지를 살펴보아야 돼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원뿌리 살펴보기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밑에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지? 우리 할머니 밑에서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았지를 한번 쭉 살펴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요. 부모도, 우리 엄마도 나만큼 아팠겠구나. 여러분, 그 생각을 탁 붙잡아야 돼요. 그런 마음에서 이러한 음성도 일어나요. 이제 내 세대에서 끊어내야 된다. 내 세대에서 끊어내야 된다. 그것은 딱 하나예요. 용서하는 거. 용서하는 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좋을 때 태어났잖아요. 우리의 부모가 태어났을 때는 아직 이 땅에 전쟁의 폐허만이 남아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 부모가 태어났을 때는 이 땅은 우리 땅도 아니었어요. 남의 땅이었어요. 정말 먹고 사는 게 입에 풀칠하는 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 인권이라는 것도 없었잖아요. 그때는 삶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오늘 살아가는 게 목적이고요.
그냥 오늘 살아남는 게 현실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배려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이제 여태까지 이건 내 부모 때문인데 감사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다 내딛고 다 내어 보내세요. 그래서 진정한 독립을 이룬 사람, 독립적 자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그 사랑을 자녀에게 흘려야 돼요. 흘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그 부모에 대한 원망이 남아있으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관계는 그대로 우리 자녀의 관계 속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또 우리 자녀들이 원망하게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원망의 사이클이 아니라 감사의 사이클로 바꾸는 방법은 여러분이 독립적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마음 근력을 가장 훼손하는 것이 부모의 뭐다? 부모의 희생이다. 우리 배웠어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꼭 전문직 되라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내가 마음 근력이 언제 제일 강하냐, 나를 언제 가장 사랑하게 되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났을 때 그 가치가 그대로 나에게 전이 되거든요. 그때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속장으로서, 무슨 구역장으로서, 또 교회에서 교사로서 여러분 그 일을 참 사랑해 보세요. 정말 주님 맡겨준 사명으로.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정말 그것이 아이들에게 생명의 그늘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늘. 생명력이 거기서.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미술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취미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가능하면 남들을 도와주고 생명의 사랑을 흘리는 일이라면 더 좋겠죠. 그렇게 사랑하는 일을 꼭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는 네 너대로 살아, 남편하고 아내 신경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남편이나 또 다 사랑하면서, 그러나 여러분의 일을 꼭 시작하면 참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변화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제 작은 것부터 바꾸어 봅시다. 먼저 바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집안의 구조.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의 권위를 만드는 구조는 거실의 구조부터 시작돼요. 거실의 구조. 옛날 우리가 기억하죠? TV하고 쫙 일자로 보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엄마 아빠 다 밖에만 도는, 밖의 권위가 우리 아이들을 지배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가정의 권위를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함께 마주할 수 있는 편안한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라운드 테이블이나 식탁이 거실에 있고, 그것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타원형이나 이렇게 서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꼭 만들으셔서, 여기에 성경을 놓으시든지 여기가 우리의 권위적인 장소야. 항상 대화하고 편안하게 마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니면 우리의 그 소파도 꼭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좀 니은자로 만드시든지. 그리고 어떤 상징적인 물건이냐, 이것이 우리가 가정의 권위적 장소야. 가능하면 TV는 치우세요. 아니면 가끔 보는 거야 괜찮지만 TV가 여러분을 주도하도록 만들면 안 되고요. 이렇게 우리의 앉은 장소가, 그 얼굴이, 그 사람들이 주도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육은 대부분 그 장소에서 결정이 돼요. 어떤 장소로 세팅을 하느냐. 그래서 그곳을 가정의 권위가 부여된 장소로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그것이 예배 장소, 가정 예배도 좋고요. 같이 식사하는 장소도 좋고요. 두 번째, 우리 가족의 가족 의식 정하기.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혹은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아요. 함께 모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마음 근력 배운 게 있죠. 먼저 하고, 함께 해보고, 스스로 하기. 함께 하는. 그래서 공부해라가 아니라 공부하자. 큐티해라가 아니라 큐티하자. 예배가 아니라 예배하자. 함께 할 수 있는 그 가족 의식을, 이게 리처. 이게 꼭 예배만이 아니에요. 꼭 정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결정하고, 이것이 가족 모임도 좋고, 우리 집 모임도 좋고, 누구네 모임도 아무것도 괜찮아요. 괜찮고, 그래서 중요한 건 가족 구성원이 그 시간에 자신의 최고의 권위를, 그리고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대부분 많은 시간이 이게 가정 예배 시간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강의하니까 어떤 그 남자 권사님이 그 감동을 받고 이제 가정 예배 시작한다고.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포기했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따라주지 않는데요. 맨 처음에는 밥 사줄게, 용돈 줄게, 그렇게 해서 2번 했는데 3번부터는 도저히 이게 안 모아진다는 거예요. 왜? 억지로 하는 거니까, 시켜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랬죠. 혹시 예배 보셨어요? 그러실 때요. 설교 누가 하셨는데요? 제가 해야죠. 설교 15분 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무 짧나요? 보통 30분 하나요? 그러니 어떤 아이가, 여러분 어떤 모임 가고 싶으세요? 재밌는 모임 가고 싶죠. 재밌는 모임. 여러분 즐거워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족 의식은요, 가장 첫 번째가 재밌고 즐거워야 돼요. 내가 가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냥 함께 먹는 시간이 굉장히 좋아요. 맨 처음 시작은 우리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은 어디 먹으러 가는 시간, 어디 시켜 먹는 시간. 그래서 잘 대화하잖아요. 대화하고. 그리고 가정 예배도 꼭 설교가 있어야 되나요? 말씀 나누고, 너 요새 어떤 고민이 있어? 어떤 은혜나, 그 나눔이 왜 설교가 아니겠어요? 함께, 물론 이것도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이 우리가 경청 배웠죠? 먼저 들어야 돼요. 듣는 훈련이 없으면 모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듣는 훈련 만들고요.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아주 재밌게 밥 먹는 것부터, 우리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도 좋아요. 밥 먹는 것부터 밥 먹으면서 아주 재밌는 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모이는 자체를 즐거워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렇게 모이는 것들 먼저 즐거워하고요. 그런 다음에 예배를 보든 혹은 함께 책을 읽든 함께 큐티를 하든 함께 시간을 정하고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할 수 점점 이런 가족의 의식으로 확대되고요. 거기에 우리 가정의 권위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부모가 사랑하는 일, 나는 요새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 당연히 이렇게 나눠야죠. 부모의 실패를 먼저 나눠야죠. 기억하시죠? 아이들이 실패를 가장 안전하게 배우는 것은 부모의 실패를 통해서다. 여기서 아빠 요새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들이 그립과 마음 근력이 형성되는 가장 좋은 생태계가 되는 거죠. 가족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데, 가족 의식이 없는데 이 생태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리처를 꼭 정하세요. 저희 집은 옛날에 이 리처이 뭐냐면 예배 본 다음에 박수 12번 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버님이 그 암을 다 낫고 나서 기도하면서 저희가 그냥 박수 치다 보니까 저기도 모르게 12번 그냥 이렇게 12번 치게 됐어요. 그게 리처리 된 거예요. 리처리.
꼭 가족 의식을 정하고 재밌게 즐겁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세 번째, 감사 노트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 행복은 감사예요. 그죠?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아이들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거고요. 그 감사는 습관이에요. 습관. 어떤 면에서는 기계적인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 노트하고 감사하는 습관이 없으면 사실 감사함을 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다 보면 결국 감사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기도 하지만 그래서 꼭 감사 노트 만드시고요. 감사 노트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할 것, 또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 우리 가족에 대해서 감사한 것 꼭 하루에 2-3개 꼭 적어보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아이들에게 가끔 읽어주는 거죠. 가장 감사 노트를 지금 나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감사 노트를 적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하고 나눈 이게 큐티 좋고요. 어떤 것도 좋아요. 근데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강조할 것은 4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들은요. 우리가 연대할 때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결단은 3일이면 끝나잖아요. 작심 3일. 그렇지 않아요? 감사노트 만들었다 몇 번 하면 끝나버리고 가정 예배도 했다가 안 되면 길어야 한 달에 면 끝나버리고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는 항상 작심 3일로 끝날까요? 그 이유는요. 혼자 해서 그래요. 혼자 해서.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여러분, 어떤 습관이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가족 의식이나 이것은 결국 끝까지 이뤄내는 힘은 버티는 또 마음 근력은 막 무작정 버티는 게 아니라요. 그 속에서 즐김이 있어야 되잖아요. 즐기는 거. 근데 즐기는 재미와 위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뭔가 끈적끈적한 흐름이 있어야 유지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어디서 오냐? 공동체, 연대. 네. 그래서 함께 실패를 공유함으로 배우고 격려해주고 작은 성공에도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함께 행복을 나누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원리 배우셨죠.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배우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 공동체에 있다 보면 여러분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우리는 꼭 공동체 안에 붙여 있어야 돼요. 좋은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사랑을 흘리는 공동체. 절대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오늘 12강의 들으면서 정말 내가 자녀에게 신앙 마음 근력을 주고 싶다. 가르치고 싶다. 선물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셨나요? 그냥 주일날 예배만 왔다 갔다 하시나요? 결코 마음 근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꼭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이것이 신앙교육의 교제라고 배웠죠. 교제, 커리큘럼.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커리큘럼은요. 공동체의 삶이에요. 그 공동체의 삶 속에서 아이들이 신앙을 배워가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근데 공동체가 없이 홀로 할 수 있다? 아니요. 이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의 의미 있는 참여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요새 안 나가 교인이 많잖아요. 가난한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교회 오면 좀 보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아, 내가 왜 저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돼? 여러분, 나와 비슷한 사람만 있으면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건 집단이에요. 그건 집단. 이 공동체란, 주님의 몸이란 어떤 것이 전제되냐면 서로 다름.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정말 안 만날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최고의 은혜를 받았기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최고의 은혜를, 사랑을 받았기에 교회에서 그 사랑을 같이 나누고 흘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 그 사랑을 흘리는 거예요. 봉사와 선교로. 그 교회 속에서 그 공동체의 삶이 가장 아이들의 마음 근력과 신앙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이 되는 거예요. 왜? 지속하니까. 왜? 그게 삶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중에 그런 교회를 다녀도 아주 그 공동체랑 그냥 쉽게 말하면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그냥 적당히 아주 적당히 한 시간 예배 보고 그리고 빠빠이하고 흩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자녀 교육이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정말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마음 근력과 신앙을 키우고 그러기 위해서 고민하는 모임을 교회 안에서 만드세요. 여러분의 속회가 그런 속회와 구역 모임이 그런 구역 모임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이 교사라면 모든 그런 교사 모임, 유치부 교사, 유년부 교사 모임이 그런 모임이 돼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그 사랑을 흘리고, 결국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그 사랑을 우리 봉사와 선교로 함께 이번에 어디 선교 훈련 가자, 단기 선교 함께 가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사랑을 흘려내고 하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마음 근력이 키워집니다. 드디어 자녀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생태계가. 그래서 그 교회 속에서 그 부모의 삶, 교회의 삶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흘리고 풍기고 그 남긴 그 자취들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빨아들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진짜 신앙, 마음 근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의 역경을 통해서 신앙을 해석하고 교회 공동체가 안과 밖을에서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없이 나 자신의 신앙을 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연대적 자아는 공동체에서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여러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나의 몸된 교회가 없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지체로 참여한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몸된 공동체가 어디인지 함께 연대해서 함께 신앙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하고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